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반포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왜 이토록 모세는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거듭 율법을 가르칠까요? 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규례와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토록 거듭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법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지키고 그 법대로 살아야 이 대한민국의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도 배우고 이런 거 배워서 이제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같은 말을 쓰죠. 같은 말을 쓴다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저절로 대한민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생김새도 똑같이 생겼고 같은 말을 쓰지만
북한의 법을 지킨다면 그건 북한 사람이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삶은 율법,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찾고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죠. 예수님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보면 만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 민족들이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어떤 말을 듣게 되는가? 이 큰 나라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봐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커서 땅덩어리가 커서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는 대국이다 대국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중국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대국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땅덩어리만 크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말을 듣게 된다고요? 큰 나라, 큰 나라. 크다라고 칭찬받는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당시에만 해도 이 가나안 종족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우수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체계적인 법전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칭송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거짓된 신, 죽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계시며 가까이 하시는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10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전 호렙산에서 율법을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하죠. 가나안의 거짓된 신과 죽은 신들은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신이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별되게 살으라고 먼저 친히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그 무엇,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이미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